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배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과 강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늘 말씀에 앞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성경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이상한 거지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확하고 완벽하게 말씀을 성취시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응답이 없다 또는 전도의 역사가 없다 또 이 문제 또 사건이 자꾸 나에게 보인다. 이거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좀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 오늘 읽었는데요. 지난번에
이달리아대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천사를 통해서 청함을 받고 세례를 받는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에게 똑같이 나타난 거죠. 예. 그래서 베드로도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방인에게도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완전히 충격받은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의 사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너 이방인들이랑 밥 먹었다며. 질문 자체가 틀렸죠.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니 그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른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 네가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3절에 나오죠.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왜 함께 먹었냐?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변명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선포하다 이런 헬라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담대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유대 사상,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도들한테. 자, 그래서 이 유대교의 이 숨겨진 문제인데 이게 어찌 보면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고 오늘날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도 은근히 율법과 이게 유교적 율법, 종교 이게 사실은 많아요. 자, 그들 안에 이게 유대 사상, 그죠?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선민 사상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갈 때 이 종교 회의의 회부에서 베드로의 사도직을 파면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웃기죠? 완전히 종교주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방인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종교 이 회의를 통해서 이 베드로 이거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이런 선을 자기들의 이 전통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 편가르기 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거 많다니까요. 한마디로 이게 벽을 둔 거예요. 저도 약간 이런 신학교 갔을 때 벽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저는 이제 렘넌트 신학교를 학부 때부터 쭉 하고 이제 연구원 가면은 다른 신학교를 하고 온 분들이 이제 렘넌트 신학교에 들어오면은 복음 색깔이 아닌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분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죠. 좀 뭐 섞인 복음이고 막 이러면서 어디서 이상한 신학하다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은 제가 치유가 돼요. 이게 같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분들이 여기 함께 모였구나. 내가 이분들과 함께 이 전도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저도 모르게. 네. 그러면서 이 선민 이방인 의식, 그죠? 이방인이라는 의식, 그죠? 그거 한마디로 뭐냐면요, 이 복음을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민이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지 배타적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먼저 받은 선민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지. 우리만 이렇게 복음 먼저 받았어라고
완전히 그걸 가지고 무슨 벼슬인 양, 그죠? 막 다른 민족 배타시켜 버리고. 그래서 이 신학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9장부터 홍수 사건이 끝난 시점부터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원래는 피 흘리는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9장 2절 3절에 오면 육식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하게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방주 사건 이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바로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시작됐던 겁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고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 그런 거 가지고 재판을 하고 막 전도하러 가지 그 시간에, 그죠? 그 시간에 방황하고 있는 후대 병든 자들, 도와줘야 될 자 얼마나 많은데, 한마디로 이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 못한 거예요. 자, 그 한마디로 땅 끝까지라는 얘기가 뭡니까? 한마디로 로마서 10장 12절에 오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리스도는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남성 우월주의니 또 페미니즘이니 이게 다 성경이랑 반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흑인종, 백인종, 뭐 백인 우월주의 다 그게 성경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한 민족이라니까. 원래는 아담으로부터 온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한 핏줄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링컨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복음에는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과 전도, 선교는 같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이걸 알아들으면은요, 진짜 복음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전도 이꼴 복음, 복음 이꼴 선교 같다니까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한번 얘기하셨죠. 너를 복으로 삼았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복이요? 원어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복이랑 같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먼저 틀을 깨신 거예요. 이 보자기에다가 구약 시대 레위기서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모든 부정하다 하는 동물들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 숨겨진 문제 뭐냐면 이거 인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어떤 유튜버가 스위스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는 구역에 여기는 백인만 앉을 수 있는 구역입니다. 딱 데이트를.
그래서 그 유튜버가 화가 나가지고 아 이런 거 왜 해놨어? 자기 나 앉아서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거기 직원이 와가지고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그거 보면서 막 화를 내던데요. 어찌 보면 창세기 3장이죠. 모든 것들이 구분짓고 당을 짓고 패를 나누는 것이. 교회 안에는 패가 없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주신 메시지.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완전 복음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교는 반드시 멸망받는다. 자, 이 종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하나님 없는 복음은 당연히 귀신을 부르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저 불교가 충만한 저 일본은 왜 대체 잘 사는 겁니까? 가까이 가서 보려니까요 잘 살고 있는지. 아까 그 미스코리아 출신 집사님 얘기하시잖아요. 겉보기에는 신데렐라인데 속으로는 마약하고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 불면증, 온갖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실제로. 결국 이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 캄카나우 선교사님도 포럼하시면서 미얀마가 이렇게 된 것은 군부 정권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은 미얀마에 오래전부터 깊이 민족적으로 뿌리내린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우리 하효성 장로님 뭐 같이 미얀마 현장 돌아보는데 곳곳에 뱀으로 또알이 틀어가지고 뱀 입 벌리고 그 입 안에 불상이 딱 있어요. 거기 딱 지나가는 곳곳마다 그게 있어요. 예. 저 딱 봤는데 그냥 와 이거 일본의 그 신사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 복천동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동래구 130 무속 우상 종교, 그죠?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복음의 망대 세워야 되는 이유를 이번 주 강단에 말씀드렸죠. 흑암 혼동 공원에는 그거를 깨뜨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보시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에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물 없는 곳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이 없이 행위 중심 뭔가 프로그램, 오늘날 교회들이요 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이상하게 이런 것들 다른 종교에서 이걸 하니까 이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복음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복지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어린이집도 하는 것이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우상 숭배 그 영적 재앙이 죄의 값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3, 4대까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내 대에서 우리 가정 가문의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제서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손자에게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요. 이게 제사랑 우상 숭배가 저주 재앙이 스며 들어가게끔 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우상 숭배인데, 이거를 깨트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한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유일한 길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더라고 써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을 때는 유일하다는 뜻이 해석이 되죠.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복음이 아니고는 세계 재앙 막을 수 없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어떤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부산 외대 사역하는데, 야, 이 현장이 왜 이렇게 많은 제자가 세워졌을까? 제가 가는 지계 외에도 우리 장성동 목사님 하시는 교수 모임도 있고, 또 거기서 매주 합창하면서 막 이렇게 불신자 초청해서 하는 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다민족 사역하는 이런 여러 가지도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도자 류 목사님 먼저 가셨고, 여기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계속 말씀 운동을 지속해 왔더라고요. 또 기독교 재단이라 또 부산 외대가. 자, 그래서 이 종교로는 절대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복음 아닌 종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그죠? 이 암흑기가 있었죠. 물론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을 통해서 국교가 되긴 했지만요. 자, 그래서 복음은요, 완전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속성 자체가 오직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자체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시면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요, 제 영접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을 위해서 진짜 어쩔 때 영접.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혼자 예수님을 제대로 다시 영접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 근데요, 영접하고 나니까 목사님 찬양이 들리네요 이러더라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진짜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의 완전 복음, 오직 복음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직이 이번 주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여리고에서는 돌면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던지면 됩니다. 누명 썼을 때 보디발 아내처럼 누명 썼을 때 오직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감옥 가는 게 오직이에요. 그때는 복음의 유익한 길로 가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복음 자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이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복음화가 뭐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외의 것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될 거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완성하셨고 끝내셨다. 이거에 대한 확신 갖고 믿음 가지는 거. 복음화. 그죠? 자, 그래서 교회가 복음화 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복음화 되려면요 뭐가 되냐? 237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게 교회가 복음화 되는 겁니다. 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상이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이 복음화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영접하고 막 이방인들이 돌아왔으면은 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람들이 깨닫고 뒤에서. 예. 이제 18절 말씀에 이제 이들이 이제 깨달아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이제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문제 터지면 율법으로 돌아가고 문제 터지면은 내 체질로 과거 체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문제 올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건요. 복음만이 절대 선입니다. 복음만이 절대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돌로 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구원받아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구원받아라. 자, 복음의 위치에 복음에서 봤을 때 절대선은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구원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뭐죠? 복음만이 절대 선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준이 절대 선이 아니라 절대 행복.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 승리란 얘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승리입니다. 왜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자기 틀을 깨고 이방 나라 가서 선교가 시작이 됐죠.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승리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참 정복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 참 능력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죄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뭐죠? 근본 치유, 근본 해답. 네.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자, 올바르게 복음을 깨달은 자를 자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올바른 복음. 저는 베레아, 순복음, 또 연세중앙교회, 또 이초성 그 목사님 하시는데, 또 오살리기도원, 하여튼 여러 군데 돌았지만은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성경적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전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단체를 왜 사용하시는지는 이 올바른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말을 따라, 류 목사님 말을 따라가셔도 안 돼요. 류 목사님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면 이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성경과 맞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 현장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지,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에 이끌림 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이 사건은 바로 이사야 42장 6절의 성취입니다. 또 스바냐서 3장 11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때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의 성취로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상으로 자기 의를 드러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깨뜨리는 사건이었다. 더 이상 우리 의를 나타내면 안 되겠다. 그리스도만이 참 의시구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구나. 요거를 완전히 깨뜨리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237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렸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요. 이거에 대한 눈이 열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 저자, 또 서원, 이런 곳으로. 그리고 어디 갔습니까? 바울이 어디 갔냐면요, 후대 사역, 엘리트 사역 하면서 치유 사역, 귀신 들린 자 찾아갔습니다. 또 이런 목회자들을 세웠죠. 영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복음 없이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지금 깨우고 있는 선교 운동이 이번 선교대회 때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자 사역, 이런 중직자라든지,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됐습니까? 미디어 선교. 뭡니까? 서신서. 이때 미디어가 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 우리 생명빛교회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237의 관점을 가지시고, 237의 관점에서의 전도, 237의 네. 237의 관점에서의 전도, 선교, 그 다음에 후대 사역. 저희 조은이가 이제 저기 영도에 어린이집 가잖아요. 거기 가면 에몰이라고 그 러시아였나? 스페인 아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중국 랩런트도 있고, 또 이렇게 다민족 랩런트들이 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전도와 선교, 그죠? 그리고
237의 관점에서의 치유, 237 관점에서의 문화. 저는 선교대회 때 왜 한국 사람만 찬양 인도하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나와서 한 번씩 찬양 인도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나? 뭐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약간 제 생각입니다만. 237 관점에서의 교육, 또 복지, 행정,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에 대한 눈을 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237 모든 족속, 모든 나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 복음이라는 이 속성 자체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이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전도와 선교와 복음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빛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세트를 준비하여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모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